할렐루야. 특세트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맹미명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이루어지심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고로, 연약한 고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게 하옵소서. 내딛는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배어나오게 하옵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져온 기도의 제목마다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정혜조 집사님, 김영태 집사님, 신현옥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김은수 장로님, 그 밖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치료자 되시는 라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셔서 오늘도 치료하옵소서. 완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줘서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는 행전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행전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7배나 더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특사와 특밤 시즌 8번째입니다. 둘째 날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은정, 허은숙, 제갈영실 권사님, 세 분이 이렇게 보면 공통분모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사.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예, 이 세 분 찬양을 통해서 보통 특송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이게 음정에 자신이 없을 때 하는 말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 더 표현을 한다면 몸짓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예. 근데 찬양하는 동안 이 몸으로 이렇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선포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는 대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나고, 로마 황제가 즉위하고, 로마 황제가 생일을 맞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 쓰던 말이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는 거죠. 로마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패배하고 속국으로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졌고, 물론 로마가 전쟁에는 굉장히 그 승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적들을 죽이는, 어떤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쟁 후에 그 속국으로 삼을 때는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엄청나게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뭐 문화적인, 종교적인,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족 말살 정책을 썼었는데, 좀 이상하게 또 대만 쪽을 다스릴 때는 이 대만도 식민지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만 사람들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합니다.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으로 식민 지배를 했는데, 대만은 오히려 발전시켜주고 많이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대만 입장에서는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가 일단 정복을 끝낸 다음에는 융화 정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로마 제국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참 희한한 나라였던 것이, 로마 시민권,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는데 노예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 출신도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방 정책, 융화 정책을 썼었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황제만의 신이지 그 외의 신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로 인해서 쓰여지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태어났다든지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즉위를 했다든지 전쟁에서 개선을 했다든지, 그렇게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승자입니다. 아멘.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패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하려니까 오늘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 복되다.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 신문을 읽으면서 참 아련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공군 장성으로 예편한 분이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이분이 월남전에
코브라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었는데 13명의 코브라 전투 헬기 조종사 중에서 6명은 이제 베트공의 박격포탄이라든지 총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추락돼 가지고 죽고 7명만 살아왔는데, 이 코브라 헬기가 주 무장한 것이 20mm 발칸포입니다. 1분에 툭 하고 나가면 700발이 나갑니다. 그런데 총알 크기가 보통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M16이라고 하는 것은 5.65mm인가 그렇습니다. 30년이 다 돼가는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때는 좀 새벽부터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냥 구멍 하나 작은 거 보일까 말까 하는데 뒤쪽을 보면 이만큼 이게 돌고 나가면서 완전히 휘집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발칸포는 20mm입니다. 20mm 발칸포니까 그것 총알 두께가 4배가 되니까 이게 사람 몸에 뚫고 지나가면 팔다리는 뚝뚝 잘라지고 완전히. 근데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는 내가 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죽는 겁니다. 아군이 죽는 거니까 우리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끝나고 들어와서는 이 끔찍한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등산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산 저 산 다니는데, 그런데 지리산을 그 산 종주하려고 하면 그 봉우리를 수십 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종주를 하고 나니까 가슴 뭔가 좀 후련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리산 종주를 여러 번 하면서 조금 치유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리산 자락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80대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보통 결혼을 3번, 4번 하는 할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같은 경우가 아니라 남편이 빨치산에 끌려가서 죽고 빨치산이 됐다고 나중에 국군에게 또 사형당하고, 그런 사이에 아이들이 둘셋 태어났는데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또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80대 할머니들이 결혼을 3번, 4번 했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빨치산에 끌려가서 죽고 빨치산이라서 죽고, 그런 삶을 7, 80년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진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라도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다행스럽다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저주도 죽음도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1절에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내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이 없으십니다. 세례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과정까지 준비 과정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1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기 위해서 복음과 연결되어주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그 이해가 더 쉽겠다 싶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 플러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단지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못 삽니다. 아빠 없이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진짜 아이들 보면 껌딱지처럼 엄마한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엄마 얼굴이 없으면, 안 보이면 얼굴이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이러고 보다가 울먹울먹 하다가 왕 하고 웁니다. 우리 손주 녀석 보니까 아빠가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 조금 컸다고 그 의존도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껌딱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신앙의 연주도 깊어지고 또 나이도 조금 들고 세상 경험도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것이 100%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으로 자꾸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해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 주시는 경험으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100%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살아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100%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것을 따지고 들려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믿으면, 그렇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믿는 것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니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감정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정도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회개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끝까지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회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피리를 부는 것 보니까 피리를 너무 잘 봅니다. 나도 저거 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발전돼 가지고 허락도 없이 갖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는 피리를 부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그 소리가 도둑놈아라고 들리더래요. 도시라솔파미레 도 도둑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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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워하는 마음, 죄책감이 회개의 시작은 되겠지만 그게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가져온 거 잘못한 것이구나 깨닫는 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되느냐?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길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겁니다. 실낙원의 삶이 복낙원의 삶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내 인생을 변화시켜라, Change your life라고 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이 지상 속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이 지상의 시계로 측정하는 그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이 2021년 12월 28일 5시 30분 52초입니다. 이건 계속 흘러갑니다. 지상의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크로노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을.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지상의 시간으로는 2021년 12월 28일 5시 32분이 됐네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구원의 때.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때가 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도 한 번 숨 쉬고 끝납니까?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 다 쉬었다, 그리고 나서 숨 쉬는 걸 멈추면 가십니다. 숨을 계속 쉬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아침 먹었다고 해서 아침 잘 먹을 수 있고 저녁을 진짜 디너로서 풀코스를 먹을 수 있고 한 번 잘 먹을 수 있지만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미완료형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지난 회개가, 지난 어떤 믿음의 행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숨 쉬는 것처럼, 계속 밥을 먹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서 지속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
저 그렇게 합니다. 계속 저기 묵상하고 메모도 하고 원고 작성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누워서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설교 준비를 해놓고 누워서 이렇게 설교 생각하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올 때는 바쁘니까 와가지고 또 메모를 합니다. 계속 복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이 내 심장이 되셔서 항상 계시면, 그것을 내가 경험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서의 삶을 이어가는,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된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테일러 스토치라고 하는 13살 난 소녀가 이제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뇌사가 된 겁니다. 의사의 판정은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며칠 있으면 죽게 된다. 가족들이 같이 스키 타러 갔다가 딸이 몇 살이라는 거 상관없이 그냥 목숨보다 중요한 딸 아닙니까? 어쨌든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다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참 착한 심성으로 다른 이들 나눠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장기 기증을 하자. 그래서 간도 신장도 각막도 다 기증을 합니다. 심장까지. 우리나라 장기 기증법으로는 절대 기증받은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한 모양이죠.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신장이 망가지면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심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심장 이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마운 마음에 알고자 애썼는데 이 테일러 스토치라고 하는 소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텍사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데, 1,000만금을 가져간다 한들 그것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심장을 기증받은 이 사람이 이 테일러 스토치의 가족을 찾아 텍사스에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청진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스토치의 심장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스토치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심장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들이 청진기를 끼고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툭탁 툭탁 뛰는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의 심장입니까? 사랑하는 딸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 뛰고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뛰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 속의 피로서 흐르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복음이신 것을 선포하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였습니다. 그 선포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이 심장입니다. 영어 단어로 마음을 하트라고 하고 심장도 하트라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99대로 고백해 보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 심장 내게 주소서. 마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형체가 없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 심장이라고 한다면 그 심장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 심장에서 피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심장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심장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심장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심장 내게 주소서.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주님 심장으로 살고 있는지, 내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여전히 또 슬픔 속에, 여전히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 생명인 것을, 심장인 것을 그대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2021년 또 허락하시는 2022년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음으로 메타노니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이어사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 심장으로 내 속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그 고백,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호흡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심장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11조로 신령감상금으로 성탄감상금으로 특세 특방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주정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선경금으로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쁨 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귀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시 십자가